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왜 여기 계신 걸까요? 보통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저는 TV 보고 있으니까. 저는 항상 금요일 저녁에는 교회만 있었기 때문에 잘 몰랐다가 예전에 사역지에서 차량 운행을 하게 됐습니다. 금요일 날 그 늦은 저녁에 심야 기도회를 다 마치고 이제 교인분들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 거죠.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번화가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해서 목이 쉬고 지치고 빨리 가서 쉬고 싶은데 거기는 밤 같지가 않았습니다. 엄청 밝은 대낮처럼 시끌벅적한 그런 자리를 보고 저는 되게 당황했습니다. 여기는 다른 세상인가 보다. 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본 그런 새로운 자리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여러분, 한때는 그런 곳에 계시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그런 세상 모르고 지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금요일 저녁에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빨리 가서 쉬고 싶고 씻고 싶고 자고 싶고 놀고 싶은 게 우리의 심리인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고 말하고 있는가? 1절과 2절 말씀 보실까요?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이 하나님이 왜 피난처가 되는가를 하나하나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부터 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니까 사냥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를 보호하는 그 어미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새를 위협하는 건 뭘까요? 올무라고 밝혀주고 있죠. 새 사냥꾼의 올무.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올무와 같습니다. 올무는요 사냥을 할 때 새를 속여서 잡는 것 아닙니까? 속임수고 우리를 거짓으로 몰아넣는 그런 도구 아니겠습니까? 세상은요 우리를 거짓으로 몰아넣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가? 4절 뒷부분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지금은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화살로 세상의 위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파괴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세상은요 우리를 올무처럼 속이는 곳이고 화살처럼 우리를 향해 쏘아대고 있는 파괴적인 곳입니다. 그게 얼마나 심한가? 3절과 6절 말씀 보시면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전염병. 그리고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면 뭐라 되어 있죠?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밤과 낮, 어두울 때와 밝을 때, 그러니까 왼종일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뭐라 되어 있죠?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닿아야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1000명이 왼쪽,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진대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 강한 전염성과 온종일 있는 이러한 영향력,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가 이 공격에 쓰러지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보호하신다.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거짓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 텔레비전 CF만 보더라도 우리를 속입니다. 마치 그 물건이 있어야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인 양 속입니다. 제가 어떤 마케팅 쪽에 일하는 분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전공하신 분이요. 쉽게 말해서 뭘 가르치는 거냐 얘기하시기를 쓸데없는 거를 팔게 하는 것, 사게 만드는 것, 그게 마케팅이다. 공감이 되시나요? 그게 있어야 대단한 사람인 척 속이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화살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막대한 영향력.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 영향력에 쓰러지고 말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럼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그 거짓에 대해서는, 그 올무에 대해서는 날개로 보호하십니다. 날개. 그의 날개로. 여러분 날개로 보호하시는 게 뭘까요? 어미새가 그 새끼새를 품듯이 그렇게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미새가 그 새끼새를 보호할 때 새끼새가 뭔가를 잘해서 필요한 존재라서 뭔가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하는 게 아니죠. 그냥 모성입니다. 자격 없는 응해를 받는 겁니다. 자식 입장에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파괴적인 이런 화살이 빗발치는 곳에서 우리를 방패처럼 보호하신다고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 이 방패 앞에 어떤 표현인지 볼까요? 방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뒷부분에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진실함으로 방패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진실. 여러분 아까 제가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올무, 속인다고 했습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속인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반대의 속성인 진실로,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에게 진실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를 우리는 믿고 따라야 우리는 그 방패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그의 날개는 우리를 향한 은혜와 같다. 이 방패는 진리와 같다.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은혜와 진리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10절부터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10절 말씀 먼저 들어 읽겠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표현합니다. 천사들이라 되어 있지만은 원래 원문에는 사자, 뭔가 하나님께 역할을 받은 그런 임무를 맡은 존재를 말하죠. 영적인 존재를 의미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뭐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오해해서 마치 수호천사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런 천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가 뭔가 넘어지려 할 때에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해요. 사탄이 예수님에 떴단 말이죠. 너 여기서 한번 떨어져 봐라. 뛰어내려 봐라. 여기 나와 있는 구절 그대로 인용하면서 천사가 너를 보호해 줄 거다, 지켜줄 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는 어떻게 하셨죠?
그래요? 내가 확 뛰어내려 봐야지 하면서 사탄에게 증명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보여주겠지, 그런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사자가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생사고락을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미지를 생각하는 게 더 좋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신발도 해지지 않았고요. 낮에 뜨거운 그 해에서는 그늘을 주셨고, 밤에 추운 그 추위 앞에서는 따뜻한 불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불과 구름 기둥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의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 떠올리게 합니다. 마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답하게 수비만 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난처라고 수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새이기도 합니다. 공격도 하십니다.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지금 이 시는요, 뭐라 말합니까? 악인들이 보응받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징계하시는 과정을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모습을 그냥 똑똑히 보는 겁니다.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13절 말씀에 뭐라 나오죠? 13절 말씀.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승리의 이미지죠. 사자를, 뱀을 밟고 승리하는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공격하실 때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누가 만끽한다고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우리가 누린다고 밝혀주는 겁니다. 승리자로 선다고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나타난 뱀과 사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했지만 우리가 신약에 이르러서는 또 어떤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여러분께 밝혀드리려고 성경 구절을 좀 몇 개 준비했습니다. 좀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에게,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게 서로 적으로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공격하고 너는 그 후손의 발꿈치를 공격할 것이다. 하와가 뱀의 속임수에 넘어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죠. 이에 대한 뱀에 대한 저주를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상한 편이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공격한다. 머리를 밟는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서는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20절 시작. 평화의 하나님이 머지않아 사탄을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자의 후손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또 누가 누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머리를 밟고 승리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끝내 성취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내던져졌습니다.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자, 온 세상을 속여 헤매게 하는 자가 말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 용과 더불어 내던져졌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공격은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보다 더 깊은 본질적인 승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 그 근본적인 세력, 사탄을 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사하시고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사탄의 머리를 누가 밟았다고요? 우리가 밟았다고요. 우리는 한 게 없는데 우리가 밟게 하셔서 그 승리를 누리라 말씀하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수비자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공격자 하나님, 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요새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따지고 볼까요? 이 사탄을 멸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면요, 결국 우리의 승리는요, 이번에 이겼고 다음번에 지고 하는 그런 1차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는요, 단회적이지 않아요. 영원한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영원한 승리를 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가운데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로라 하시도다. 여러분, 장수라는 것은요, 얼만큼 사는 걸 장수라고 할까요? 오래 사는 게 장수죠, 그렇죠? 근데 오래 산다고 해서 언젠가 죽는다면 영원한 승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수축해 만든 그런 원수, 그 사탄을 멸하셨다면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장수는 단순한 오래 삶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누리고요, 그 하나님 안에서 끝내 사탄을 밟아 승리하고 이 영생을 누리는 자로 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까지는요, 이 화자가요, 계속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만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14절부터 볼까요? 14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한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모신다는 것, 하나님을 요새로 모신다는 것, 그분의 구원과 영생을 누린다는 것, 여러분 무엇으로 확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여러분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태도를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사탄을 밟아 승리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다 이기시고 야 빨리 와서 요 머리 밟어, 자 네가 이긴 거야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 중에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라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신앙의 지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바로미터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데 뭘까요? 여기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 이 사랑한다는 것은요, 밀착해 있는 걸 말합니다. 가까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니까? 그 다음 부분 볼까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 아십니까?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아는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십니까? 그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것, 요새 삼는 것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밀착해 있고 그분의 이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분께 간구하고 그 응답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피난처 삼았다는, 요새로 삼았다는 우리의 지표 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노력 무엇으로 하십니까? 우리 부천평화교회 상반기 성경대학을 개강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등록해서 뭔가를 배우려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들. 주력교 모임 열심히 참여해서 공과를 통해서건 예배를 통해서건 설교를 통해서건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는 노력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노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요 이해할 수 없다고. 우리 이러는 거 도저히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겠다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그분께 기도해야죠. 그간에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기도해야 그 응답을 받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3만 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모든 내용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 빼고요.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 뭔지 아십니까? 금요 비전 기도의 용사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150명의 기도자가 세워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아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여러분의 지표 삼으시기 바랍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래도 난 신앙이 있어요. 아니요. 요즘 고찬영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건데 보이지 않으면 증명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것을 물리적으로 보여줘야 그게 증명되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승리를 만끽하라.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승리를 누리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 요구하시는 것. 내가 너의 피난처고 요새야. 다만 나를 피난처로 대우해야 해. 나를 요새로 대우해야 해.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내 이름을 알아야 되고 나에게 기도해야 해. 그게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해야 할 일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증명을 하셨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나오셨습니까? 괜히 안 나가면은 불편한 일이 있을까 봐 나오셨습니까? 항상 나왔기 때문에 관성대로 나오셨습니까? 혹은 맨날 안 나오다가 어쩌다가 우연히 나오셨습니까? 어찌되었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은혜와 진리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서 그분을 우리의 피난처 요새 삼으며 우리는 그분 앞에 할 바를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부디 이 자리에서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괴롭게 만들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파괴적이고 그 영역은 어마무시하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고난이 없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고난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기회입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노력하세요. 내 몸을,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주님께로 가까이 밀착하겠다는 노력들. 너무 추상적입니까? 그냥 금요비전기도에 나오세요. 성경대학 참여하세요. 목장 모임을 참여하시고 예배에 나오세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직접 체험해보고 하나님의 여호와시라는데 정말 그러한가? 그거를 하나님께 가까이 밀착하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정말 여호와시네.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주인이시네. 우리의 피난처시네. 확인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이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다른 곳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있으면 본능적으로 피난처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난처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여요. 세상은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파괴적으로 만들어요. 그 영역은 어마무시해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피난처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모두 누리는 귀한 기도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피난처이신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승리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다만 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알며 그분께 간구하라고 우리의 할 일을 일일이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우리의 신앙의 지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뭉뚱그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 금요 비전기도에 참여함으로써 부천평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와 모든 성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거주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의 신앙 태도로 증명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막막하고 어려운 때, 고난으로 가득한 때에 하나님의 피난처로 그 유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